제가 몇 년 전에 어떤 70대 되시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면서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을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연세가 70이 되신 어르신이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게 순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거칠게, 고통스럽게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면서 슬퍼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70세가 되도록 인생 70년을 사시도록 마음속에 상처로 남겼을까? 그분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전 기억은 잘 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도 저는 잘 모르죠. 그 아빠가 어떤 아빠였는지, 또 그때 엄마는 어떠셨을지 상상 속에 제가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어서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감사한 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 존경하는 분으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서 정말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응가를 했다고 우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고 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당황스러워했던 그런 시기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굉장히 허둥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크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 나이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초보 아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많은데 성경을 부모의 입장으로 보니까 정말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많은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 성경 속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정말 바람직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얻었죠. 이삭이라는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너무 행복했겠죠.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건강하게 자라면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하는 일도 다 예쁘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100세 얻었으니 더 사랑스럽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산에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이를 산 제물로 바치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산 제물로 바칩니까? 이방신들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한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도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들과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떠납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고 있어, 놀고 있어, 쉬고 있어, 우리 둘이 얼른 갔다 올게. 그래서 아들과 둘만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물어보죠. 아빠, 여기 불도 준비하셨고 여기 계단에 나무도 준비하셨는데 아빠, 재물을 준비를 안 하셨네요?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속에 네가 바로 재물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없는 분은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야 바로 너를 잡아서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심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아들을 죽여야 되다니, 내가 아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다니 이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원하신다면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속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난 잘 몰라. 이 상황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난 순종할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겠지. 설령 우리 아이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도로 앉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라고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삶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원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거부하기 쉽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보여준 것이죠. 아침 일찍 떠난 것도, 종들을 밑에 내려놓고 간 것도, 아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너 이거 올라가 봐.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 할 때 이삭도 피할 수 있었겠죠. 그 등에 땔감들을 짊어지고 올라갈 만큼 힘이 센 아이였으니까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아들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믿음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아버지가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나도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요. 도망치지 않아요. 그때 다급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죠.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을 긴급하게 호소 부르시면서 그 손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상황이 거기서 정지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듣지 못했던 어떤 소리가 들려오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저기 가시덤불에 뿔이 걸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때까지는 해도 양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양이 울지 않았는지, 울고 있는데도 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맞아. 내가 믿은 게 맞지.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이삭을 살려주신 거 맞지?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그 양으로 제물을 드렸을까요?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최고야. 역시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어야 돼. 내 평생에 믿을 하나님이야. 난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을 믿을 거야. 우리 아빠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거야. 라고 이삭은 생각했겠죠. 뒤에 보면 나와요. 이삭이 얘기가 나올 때 이삭이 어느 해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살면 다 굶어 죽겠네.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겠네. 안 되겠어. 이 산을 가자. 저기 좀 곡식이 많은 곳으로 농사 잘 되는 곳으로 이 산을 가자. 짐을 싸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멈춰. 야,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따리를 다 풀고 다 여기 참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해 농사를 졌는데 평소에 흉년 들 때보다 100배나 많이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고 이삭은 그렇게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믿음을 계승해 갑니다. 또 다른 것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모세 이야기죠. 모세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 국가에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어린 태어난 아기,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준 상태였어요. 근데 모세 아빠 엄마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너무 예뻐. 너무 좋아.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네, 못 찾으실 분 잘 찾아보시고. 자,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 나도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들이 잘못생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가 미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자기 자녀 예쁘죠. 여기 잘생겼다고 이 잘생긴 요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 성경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는 토브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존귀한 이런 뜻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엄마 아빠는 아브라함이 너무 예뻐서 너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존재, 이 존재를 내가 어떻게 죽음에 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소중한 선물을, 이 귀한 존재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보호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어려서 석 달 동안은 사실은 굉장히 울기를 자주 하고, 그죠? 자주 울고, 우는 걸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3달 동안 키웠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보호가 필요할 때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3달이 지났을 때 계속 압박이 사방으로 들어오고 감시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키웠는데 더 이상 제 손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앞뒤로 기름 같은 걸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설비한 다음에 거기다 아기를 띄워서 나일강 강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은 못하겠네. 저희가 여기까지 아이를 도울 수 있지만 더 이상 도울 수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나일강에 띄워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래, 내 마음 잘 알지. 너희들이 그동안 잘 키웠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키울게. 그 아이를 딱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도록, 바로의 공주가 맡을 수 있도록 바로의 공주에게 패스. 바로의 공주는 이렇게 예쁜 아이가, 히브리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꼭 키우고 싶어.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거야. 왕실에서 키울 거야. 왕실 교육을 가르치고, 왕실 옷을 입게 하고, 왕실 음식을 먹게 하고, 왕실에서 가르칠 거야. 내가 이 아이를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음이 공주의 마음속에 들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공주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 저주는 계속 모래를 더 키워야 되니까 모세 엄마를 불러서 키우게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시고 그 모세는 모세 엄마 아빠가 생각했던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를 키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출애굽하는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 엄마 아빠가 기도하며 키운 아이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행용 가방 중에 제일 튼튼하고 좋다는 가방이 뭐죠? 삼손이트라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 삼손이트라는 가방이 삼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삼손은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입니다. 정말 힘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적군이 1000명이 무기를 완전 무장하고 공격하러 왔는데, 삼손 1명을 잡겠다고 공격하러 왔는데 무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당나귀 턱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당나귀 턱뼈. 이거라도 좋아. 당나귀 턱뼈를 들고 싸우는 게 1000명을 잡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합니다. 삼손의 엄마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분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늘 마음속에 힘들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제가요? 당신 누군데요?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존귀한 분이라는 걸 알겠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셨구나.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은
그 삼손의 아빠도, 물론 현재는 아빠 엄마가 아닌 거죠. 아빠도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 이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이에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직 삼손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본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될지 나 모르겠어요. 이 태어날 아이가 존귀한 아이게 분명한데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자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말씀에도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2번 나왔다는 얘기는 마누아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 2번 기록됐다는 것은 200번인지 1000번인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간절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누아는 하나님께 주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은 거죠.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난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 우리 아이를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 지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누아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법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제 맘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삼손의 아버지는 내 아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엄청난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너 왜 그러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라고 했지만 삼손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존재라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된 삶조차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의 기도, 엄마의 기도, 그들의 어린 시절의 그 수고와 땀방울이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 사무엘입니다. 우리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한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낳은 아이입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셨을 때 정말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가끔 명절 때만 예쁘게 옷을 만들어서 옷을 갖다 주면서 얘야 잘 지냈니? 자, 이 옷 입고 지내고 또 제사장님 말 잘 듣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는 존귀한 사람이란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 당시 왕이었던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온 나라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에 앞서서 그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만 계속 얘기하니까 신약성경에 나온 사람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짧게 그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이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신앙이 좋고 또 열정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잘 아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자로 세웁니다.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야, 너 참 어떻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니?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니? 너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잘 전할 수 있니?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디모데가 잘한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봤더니 외할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 할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그 밑에서 신앙력을 잘 받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 성경 공부를 성경 내용을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니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딱 만났을 때 이미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고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한 준비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말한 거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너 그거 공짜 아니었지? 너희 엄마에게 배웠지? 그것도 알고 있지. 너에게 외할머니께서 또 가르쳐 주셨지.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헬라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디모데의 엄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디모데에게 계속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 디모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렇게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법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자녀 교육의 최고의 교재입니다.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양육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는 가정을 해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뭐 중요해. 내가 더 살아야지. 부모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다 옛날 지식이 쓸데없지. 우리 아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막 방송이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가정이 별 필요 없다 막 얘기 막 하니까 다 그런 것처럼 막 들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오늘 골로새서 우리 3장 20절, 21절 읽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엄마 아빠 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똑바로 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은 그걸 받아들일 상황이 아닙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나를 꾸짖고 화냈을까? 오히려 분노하고 엄마 아빠를 더 멀리하게 되겠죠.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지게 되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그래 너도 넘어질 수 있어. 그게 좋은 배움이 될 거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넌 할 수 있지. 나도 힘들 때 나도 일어났거든. 너도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면서 세워준다면 실패해서 일어나면서 그 실패가 교훈이 돼서 다시는 그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들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모릅니다. 내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내 경험은 늘 실패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며 따라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며 존경했던 것처럼 그의 신앙을 기쁨으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고작 이것밖에 없구나.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이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 오늘 우리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나와서 축복해 줄 때 너무 가슴이 뭉클했고 우리 고백하는 내용들 들으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이잖아요. 자주 실패하고 우리도 뭔가 과감하게 했는데 다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부모로 또 선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몽블레 와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잖아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들 가끔 가정의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결혼 싫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그 엄마 아빠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가정은 이런 게 진짜 가정이구나. 그걸 느끼고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었대요. 나도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어요. 전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본이 되고 있구나.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도움을 줬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라. 억지로 따라하지 말고 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라. 이것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의역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기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너희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정말 좋은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좋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실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살았던 것을 성경은 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어머니에게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